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저녁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늘 드려왔지만 지난 2달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리지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재개하면서 새롭게 실시간으로 예배 상황을 중계를 해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되 시간이 되시면 꼭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와 오늘날 터키에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군사력이 서로 아주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트로이 전쟁이라고 알려진 이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리스가 압도적으로 강했다거나 아니면은 트로이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력했으면 어느 한쪽이 쉽게 이기고 끝났을 텐데 무려 10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됐으니까 희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이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리스가 패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주 전술적인 모략을 계책을 사용을 해서 이 트로이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봤을 법한 트로이의 목마 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큰 나무로 된 말, 이른바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리스 병사들을 숨겨놓고 마치 트로이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이 그리스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위장 전술을 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밖에 나가 보니까 성 밖에를 보니까 거대한 목마가 있고 그리스 군인들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나와서 자신들이 이긴 줄로 착각을 한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승리의 환호에 취해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저 성 밖에 있는 저 거대한 목마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되게 전리품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잖아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근데 이 트로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공동체의 의견이 100%로 똑같은 경우, 이른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만장일치로 100% 어떤 한 의견이나 안건을 채택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일 거냐, 아니면은 그냥 성 밖에 놔두거나 없애버릴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트로이 사람들의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고 승리의 축제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럼 어찌하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수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여러분 이게 32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혹은 투표를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보편적인 법칙 아닙니까? 사람이 더 많은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수가 선택한 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중심이 돼서 일으킨 세계 2차 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불러왔습니까?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틀러가 그 당시에 독일에서 정권을 쥘 때에, 총통의 자리에 오를 때에 독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히틀러가 속해 있는 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틀러가 그냥 무력으로 자기가 총통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독일 국민들이 투표라고 하는, 그게 뭐 형식적이든 가시적이든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히틀러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 히틀러가 한 일은 독일 국민이나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결국 독일은 전쟁에서 패해서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복원이 되고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 그거는 뭐 나중 이야기고요. 근데 여러분, 트로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수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를요, 이 트로이 목마가 어떻게 컸든지, 이 트로이 성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마가 성문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목마를 들여다 놓고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는 그리스 병사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될 무렵에 성 안에 목마를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 병사들이 그 목마에서 나와서 성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숨어 있었던 그리스 병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트로이는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익히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트로이 성의 공주인 카산드라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카산드라 공주는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저 트로이 목마는 순수한 전리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어느 공동체든지 이 신탁, 신의 뜻을 물어 알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무당이나 점장이라고 할까요? 박수, 뭐 이런, 좀 고상하게 말하면은 뭐 신전에서 일을 하는, 신탁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 트로이 성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과는 달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즉 신탁,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물어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라오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콘도 역시 카산드라 공주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무지한 다수의 결정이 진리의 예언을 뭉개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트로이의 비극이 있었던 것이에요. 카산드라 공주나 아니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랐었던 이 라오콘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트로이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랬을 텐데,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이미 벌어진 옛날의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지 않았었던 우리는 이런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자, 여러분, 다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결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목마 안에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은 누가 성 안으로 목마를 끌어들였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목마를 끌어들인 것인데, 그들은 그 목마를 절대로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해보지도 않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조금 이제 진정될 듯 하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잖아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일상적인 용어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 또다시 어떤 모양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전염성이 있으니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거리를 둘 수밖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든 생활 속 거리두기든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은 단지 코로나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류 역사 최초의 이야기자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던 것이 인류의 최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그것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선악과가 사과는 아닐 텐데 일반적으로 사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종류의 과일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명확하게 참외다, 아니면 수박이다,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따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근데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 모든 것을 가까이 해도 반드시 거리를 두었어야 될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와가 그것을 묵상합니다. 바라보는 거죠. 가까이 가서 볼수록 더 잘 보였겠죠. 그 선악과 과실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 선악과 안에 독이 있다고 하는 것? 무슨 독이에요? 모든 종류의 독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모르고 먹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안에 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카산드라 공주와 라오콘 제사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목마와 가까이 하지 마라. 목마와 거리를 둬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몰라서 정말 못 지킵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알지만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특별히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이 하와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슴에 깊이 새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만지고 싶을 정도로 탐스럽다고 하더라도 하와는 선악과와 거리두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쓰신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을 죄를 지은 것, 열매를 따먹은 것, 이를 저지른 것은 인간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죠. 그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멀리 했었다고 한다면 그런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듣는 것이 100%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진리가 아니고 그 안에 독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 병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거리를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에는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이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위대한 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남겨놨다고 하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설교 말씀 중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두 아들에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산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불효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이 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먹처럼 검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까마귀들이 있는 곳에 백로는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징적,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말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서 학교도 개학하려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태원 클럽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밀착해서 춤추고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지난 2달 가까이, 2-3달 가까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진정이 되고 정부에서도 조금 느슨하게, 그럼 정부에서 느슨하게 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 해결돼서 그런 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꼭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좀 상황이 진정이 되니까 국민들의 답답함을 고려를 해서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특별히 춤 자체가 죄악은 아니잖아요. 클럽 가서 춤출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는 것처럼,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가는 것처럼, 춤추는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럽에 갔다 온 젊은이가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자기 할머니한테 전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환자인데 내 할머니한테 고의적으로 전염시킬 손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치명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청년의 할머니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다고 가정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만큼 치사율이 높잖아요. 그럼 그 청년에게는 어떤 상처가 남겠어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거짓말은 아니죠.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이 상황이 나를 잘 지켜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 가까이에서는 안 될 상황을 내가 너무 밀착시키지 않는 것이요, 나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트로이 목마 성안으로 끌어들었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런 생각과 행동이 팽배합니다. 나 좋으면 그만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인생 누가 간섭할 수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그 내 인생 주장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인도에서 혼자 하는 거면 괜찮아요. 나의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과 섣부른 선택들이 어떠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얘기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흔들고 좀 춤이 추고 싶어도요, 그거 안 춘다고 해서 금방 무슨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정말 안전하게 클럽에 갈 수 있는 때가 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지 클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 생활의 패턴이 나 위주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해드렸던 그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법정 스님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할 때 소개해드렸던 김수환 추기경하고도 종교는 다른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신 분입니다. 한 분은 불교 스님이고 한 분은 카톨릭 추기경인데 이 두 분은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대화도 하고 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참 종교는 달라도 이런 분들은 참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죠. 배울 게 참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탐욕에 빠지고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탐욕, 표현만 다를 따름이죠. 모든 종교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법정 스님 말씀도 똑같아요. 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욕심에 찌든 사람과 게으름,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게으름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계적인 투자자인 미국의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적이고 잔머리를 굴리며 남의 노력을 가로채고 신뢰감이 떨어지며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역시 곱씹어볼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이 정말로 힘들어서 이루어 놓은 것을 가로채려고 한다거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지도 않는,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기계처럼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읽어보라고 쓴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그 이유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려면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전염력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지, 이게 뭔 소리냐? 아니요. 그런 말 하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 거리를 두어야 할 것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들의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멀리 해야 할 것을 올바로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카로스의 아버지는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카로스가 하늘을 날기를 원해서 날개를 달아서 만들어서 이 어깨에 붙여줬어요. 여러분, 사람은 못 날잖아요. 근데 이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워낙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요. 이 밀랍, 즉 양초 같은 걸로 날개를 만들었는데 이카로스 아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붙여주면서 아들 이카로스한테 신신당부를 한 예가 있어요. 너는 날되, 하늘을 날되 절대로 태양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밀랍으로 양초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을 나르는 순간, 그 푸른 창공에 솟아오르는 순간 이카로스는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태양을 향해서 솟아올랐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그의 날개는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카로스는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을 너무나 가까이에서도 너무나 멀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멀리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애매모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맥관계가 다 나한테 과연 유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별로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것 역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어요?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냥 가까이 한다? 별로 지혜롭지 못한 거죠. 친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친한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존재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와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선악과를 좀 더 멀리 거리를 두고 보았었다면,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지 않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독이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악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는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는, 그 안에 그리스 병사라고 하는 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대개 독이 들어있는 것은 보기에 좋다고 그러죠. 보기에 흉측하면 누가 그것을 취하겠습니까? 대부분 독이 있는 것은 버섯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너무나 예쁘고 탐스럽게 생긴 버섯이라 따서 먹었는데 그게 독버섯이라 죽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독을 숨겨놓습니다. 뱀이 유혹한 것 아니에요. 뱀이 사단의 상징 아닙니까? 누가 달콤하지 않으면 신천지에 끌려갈까요, 과연? 근데 그 안에 마치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신천지 안에 자신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줘야 볼 것 아니에요.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진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현혹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은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멀리하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